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2025년도 가을의 첫날이네요. 9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아니한 것들, 주님이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그걸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억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은 밤,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은 욥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친구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으로 논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그 31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합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고, 나는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하였다. 이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했다. 또 나는 또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또 이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순화시켜서 표현한 거고요. 31장 6절은 원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면 내게 흠이 없다는 걸 아실 것이다 라고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만약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잘못된 길로 갔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동안 내가 쌓은 열매들, 거둬들인 것들이 다 뽑히기를 바란다. 없어지길 바란다.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자기의 정직함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셨을 때에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라는 게 뭔가 짠해 보여요. 이렇게까지 욥은 자기의 정직하고 올바른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욥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거예요. 사실 그거는 본능이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를
상사가 인정해 주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자녀로서 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응원받고 싶잖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거 인정받고 싶잖아요. 뭐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건 뭐 잘못된 마음이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욥은 본인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정의 욕구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나를 달아보셨을 때에 나에게 흠이 없음을 하나님도 알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말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저울로 달아봐도 내 안에 흠을 발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가 안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욥은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 욥 이야기를 보니까 특히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오전에 다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욥의 그 표현되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억양, 그 단어의 어떤 액센트를 보면은 뭔가 좀 울분에 차 있고 좀 억울해 있고 뭔가 비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욥이 31장 굉장히 길어요. 이전까지 욥과 친구가 대화 나눴던 것 중에서 가장 긴 게 40장. 그러니까 욥이 맨 마지막 이 31장 욥의 말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싶다는 거는 아직까지 내 속의 답답함과 이 공허함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40절 맨 마지막 욥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번 볼까요?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돛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르고 또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고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주었다. 만일 그렇지 내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을 거며 주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맞죠? 하나님을 믿는 자만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겁니까? 둘 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 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에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란 말입니다. 즉,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당당한 주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멋지고 당당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여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욥은 나는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의한 일이라던가 남을 속이는 일이라던가 음란한 일이라던가 거짓된 일을 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이게 대단한 은혜 같고 간증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의 주장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없더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정직함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선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였다.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이렇게 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게 욥의 이전까지 욥이 보여줬던 말 속에, 주장 속에, 그 행동 속에 들어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것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것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이게 바로 욥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의 고백은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주님을 비추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만 말하고 있을 뿐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의 말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납니다. 우리가 나로 시작하더라도 끝은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창세기 1장에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문구입니다. 저녁은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저녁으로 시작했지만 아침으로 끝나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욥을 보니까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그렇다면 욥은
아직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루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으로 끝나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모든 말이 끝났습니다. 40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욥의 말이 그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을 향해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요, 예수님의 비유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욥의 말이 그치자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의 말이 그치자 주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욥은 자기 말을 그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의 말을 그치십시오. 나의 말을 멈추십시오. 말은 생각이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 생각을 멈출 때, 내 생각을 그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멈출 때 주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인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자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성도의 삶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말이 멈춰야 됩니다. 각자가 내 말이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잖아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말을 멈춰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겠지만 내 말을 그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그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말이, 생각이 그분 앞에서 멈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내 말이 멈출 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욥처럼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주님을 비추게 하는,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간증과 찬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인교 공동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성도요, 그런 목회자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네가 하지 아니한 것들, 네가 세우지 아니한 것들, 네가 파지 아니한 것들, 네가 만들지 아니한 것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채우겠다, 배부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그칠 때 당신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당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예배 성도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칩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수고와 땀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처소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욥기 32장 말씀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